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7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70%의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70%의 물 중에 2%만 부족해도 사람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음료수 업체에서 우리에게 2%의 물이 부족할 때 이 물을 마셔라 라고 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2%라는 음료수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시키는 많은 스포츠 음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킬 때 얼마나 그 상쾌함이 있는지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격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그 냉수로 수분이 다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스포츠 음료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미식축구나 메이저리그가 끝나고 나면 승리한 팀이나 우승한 팀이 감독이나 최우수 선수에게 이 남은 스포츠 음료를 머리에 다 붓는 그런 쇼를 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저 스포츠 음료를 먹고 싶다라는 그런 선전 효과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갈증을 느끼면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갈증을 느끼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다시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마시던 스포츠 음료를 마시던 어쨌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야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는 다시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갈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마음의 갈증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가 잘 해결되어지면 만족하게 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불만족으로 흐르게 됩니다. 만족하게 되면 그것을 행복, 기쁨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불만족스러우면 이것을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잘 만족되지 않을 때 여기 억압과 혹은 주변의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은 욕구도 함께 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억압된 상황에서 도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갈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강한 욕구, 그 안에 갈증이 담겨 있죠. 육신의 갈증,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구에 근거합니다. 가장 쉽게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이죠.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분노하기도 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육신적인 성적인 욕구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서적인 마음의 욕구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도 있고요.
또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성공의 욕구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이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욕구, 우리 마음의 욕구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도 갈증을 느끼죠. 갈증은 육체적인 수분의 부족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욕구들 그리고 정서적인 욕구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모든 욕구가 해결되어지고 또 넉넉하고 풍성하고 또 내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욕구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욕구는 없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진 삶에서도 사람은 신기하게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의 여인이었던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여인이긴 합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 많은 남성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풍문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연인 사이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죽기 전에 그가 남겼던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인 마릴린 먼로가 권력자들 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얻고 큰 부도 누렸지만 이상하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 허전함을 늘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10월 4일 밤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남겼던 유서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해수욕장의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여름 뜨거운 태양빛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싸늘한 바람이 불게 되자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해변가에는 쓰레기만 널브러져 있는 황량한 해변으로 변해버렸죠. 이 마릴린 먼로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파장한 해수욕장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은 그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육신의 욕구도 아닌 정서적 욕구도 아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내면적인 어떤 공허함 속에 견디지 못하는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소설가였던 알베르트 까뮤는 자신의 작품이었던 전락에서 1인칭 시점으로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갈망했기 때문에 창녀들과 잠자리에 들었고 밤새 술을 마셨다. 나는 행복 속에서 잠을 잤지만 필면의 상태의 쓴맛으로 깨어났다. 알베르트 까뮤는 자기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와 매일 밤마다 밤을 지새고 술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였습니다. 잠깐의 쾌락으로 잠을 들었지만 아침이 될 때는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 아침마다 쓴맛으로 아침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의 대문호였습니다. 그는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최고 인기의 작가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갈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돈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한다면 그 마음속에 갈증이 사라질까요?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다 채워질까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갈증에 목말라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뭔가 문제가 있는 나라이고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한국은 곧 망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점점점 야기되고 조장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듯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15번째로, 13번째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되더니 작년에는 8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인지, 개인마다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심각하고 이대로 놔두면 망할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아시듯이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이미 다 다 정복하였고요. 한국의 이 기업이 들어가는 곳을 다 그 나라들이 환영하고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듯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과 불만족이 늘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 1위 국가가 됐다고 해봅시다.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만족하는 나라가 될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인들, 사람들은요, 화성인과 비교하면서 화성인에 비하여 우리는 정말 못 살고 있다. 이 나라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며 비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마름과 갈증은 마르린 본너나 알베르트 까뮈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갈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갈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목마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갈증에 미쳐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갈증을 느꼈는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좀 달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좀 달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난 장면부터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한 우물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러 오라고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굳이 오신 이유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가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멸망한 이후 아수르의 정책이 혼합 정책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강제적인 혼인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피가 섞여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곳에 간 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 여인이 도착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당황해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말하는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또 우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물을 어떻게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이 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 갈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힌트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갈증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갈증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다면 나에게 금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의 갈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갈증은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갈증은 무엇이었냐면 결혼의 문제,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불러와라. 지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이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진짜 문제는 그 밑에 숨어있는 남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어떤 연유인지 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6번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여성에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일 겁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6명의 남편과 거치면서 살았다는 것,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남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남자는 주사가 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남자는 바람을 피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자는 결혼만 하였고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버림받은 여인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반복되는 버림과 헤어짐, 그리고 배신. 이제는 다시는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이제는 정식 혼인의 관계가 아니고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남자가 필요하니까 사실혼의 관계로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자가 그의 가장 큰 갈증의 문제였죠. 정확히 집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겉에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 이 문제가 발동되어지는 그 근원에 대한 관심은 주님이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15년 동안 저희 아내와 관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것을 진짜로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아내와 여러 그 이슈들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점점 좀 심화되고 제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저만 겪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다 비슷하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막 아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왜 결혼했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5년쯤 지났을 때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부부의 문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확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뀌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씻어라, 챙겨라, 정리해라, 닦아라, 계속 무엇인가 요구하고 지도하였는데 하나도 바뀌질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묻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아내랑 결혼하면서 아내를 원했던 게 아니라 저는 엄마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내면적인 그 갈증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밖에서 일을 하시고 농사일을 하시면서 제가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을 나와서 혼자 생활해야 되는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혼자 생활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에 대한 그리움, 갈증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였을 때 아내가 아니라 엄마를 원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아내에게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아내는 저와 함께 걷는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를 친구로 여기니까 친구가 안 씻어도 관계없습니다. 친구가 집안 정리를 잘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친구니까.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고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고 우리는 친구예요. 왜? 하나님은 저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었고 내 안에 엄마를 원하는 제 자신의 갈증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전에도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신 몇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근본적 원인과 문제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그때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물으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물으셔야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헤어졌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진짜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야기하죠. 여기에 중요한 이 본문이 여기 기록된 목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은 뭐냐면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인류가 타락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죠. 그럼 재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습니다. 재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게 될 7번째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는 것이죠. 6이라는 숫자는 부족의 숫자이고 인간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의 숫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말이 옳도다. 이 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 돼줄게. 6번째 남편에게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새롭게 하여서 진짜 신부, 정결한 신부, 내가 널 만들어줄게.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6번의 결혼은 아니지만 내가 남편처럼 혹은 주인처럼 섬기는 내가 남편 삼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학창시절에는 대학이라는 것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죠. 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인생의 낙오자처럼 실패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해서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냐, 갈증이 없어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갈증이 생기죠. 좋은 직장을 가야 돼요. 좋은 직장에 간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집을 구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또한 잘 키워야 돼요. 좋은 학교를 또 보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남편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대학을 나와도 쓸모없구나. 좋은 직장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구나. 내가 완벽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구나. 끊임없는 그 남편 삼았던 걸로부터 우리는 배신을 당하고 헤어짐을 반복하며 이건 진짜 나에게 행복을 줄 이게 진짜 마지막 남편이야 생각하면서 6번째 남편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너 6번째 남편까지 살았는데 진짜 행복했니? 너의 갈증이 해소가 됐니? 내가 너의 7번째 진짜 남편이 돼줄게.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남편에 대한 언급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기 과거에 대해서 꽁꽁 숨겨놨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이상한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순간 이분은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직감을 갖게 돼서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한 가지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내 자식 어디 대학 갈까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경제적으로 지금 급하신 분들은 로또 번호 6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땅에 투자해야지 10배로 오르니까 어느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지 당첨될 수 있습니까? 어느 종목을 투자해야지 주식이 오릅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당면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묻겠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19절과 20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은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6명의 남편과 살았지만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고 있는 고향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서 예배하고 절기에 제물도 드리고 주님께 열심히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는데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가 아닌가 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나의 소원이 좀 이루어질까?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똑같은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대학, 취업, 결혼, 아파트, 재정, 돈, 뭐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슬금슬금 교회로 돌아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죠.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좋은 거 만나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죠. 처음에 주님께 돌아올 땐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주님이 응답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가 아닌가 비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 좀 은혜가 될까? 어느 교회를 가면 기도 응답이 좀 될까? 당장 다른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교회 쇼핑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매일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 교회를 가볼까? 이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주님이 그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진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가 좋다고 그러면 그 교회도 가보고 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러면 그 교회도 기웃거리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는 이 산 저 산에 기웃거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 크리스찬들이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열심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좋은 재물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좋은 재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주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듯 하는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받으러 갑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자는 거죠. 교회 가는 목적이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뭔가 주님께 맡겨놓은 듯이 주님께 받으러 가는 거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예배는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가슴에 좀 약간의 감동, 눈물 조금 흘리는 것, 찬양 드리면서 뭔가 내 마음이 흥분되는 것, 이런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그 예배는 쓸모없는 예배, 은혜를 못 받는 예배, 은혜가 없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내 열심으로 좋은 재물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주님을 조종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예배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영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리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벽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2018년도에 분리개척하신 박희광 목사님, 저는 박희광 목사님을 2003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뵀습니다. 그분은 예배 세미나의 강사였고 저는 수백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예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스스로 저 나름대로 정리한 예배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3일 동안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고 처음 이야기하신 분들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박희광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때 2003년도에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자 내 거 해주세요. 한국에서 예배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다른 누군가 얘기했겠지만 제가 본 첫 사람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예배와 똑같은 예배입니다. 저 사람 내 거 해주세요. 2005년도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찝으면 주님이 다 저에게 붙여주세요. 신기해요. 우리 아내도 제가 딱 보고 찍었어요. 저 여자 내 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아내와 친구 사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조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창조주시고 우주의 통치자신 그 주님과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이 특권, 우리 성도님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오지 마시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사귀고 만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과 이 사귐의 예배는 단지 한 시간의 주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과 사귀며 친밀해지고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성도님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연인 사이에서도 만났는데 자꾸 무엇을 얻어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나면 끊임없는 대화와 사귐, 주님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요즘 뭐 때문에 흥분하세요? 무엇으로 즐거워하세요? 요즘 걱정이 뭐세요?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세요?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본다면 주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사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갈증은요, 육신은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갈증이 해결돼요. 정서적인 것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빈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문화적으로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는 신기하게도 불만족으로 투성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제1강대국이 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사회 제도를 다 때려 고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나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개시켜 주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사귐의 예배, 교제의 예배, 주님과 더 알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갈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땅에 이 불만족과 갈증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